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다나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예, 야곱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서 어머니였던 리브가의 지시를 따라서 하란으로 피신을 하죠. 그곳 밧다마람에서 삼촌 라반과 함께 거주하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낳으며 가정을 꾸립니다. 그 밧다나람에서의 세월이 20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20년 동안 야곱은 14년 동안은 노동꾼으로 그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라반을 위해서 노동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은 부분적으로 마치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라반을 위해서 또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20년의 시간을 보냈을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듯이 이제 저희들이 좀 두꺼운 옷들을 벗고 이제는 가벼운 반팔티를 꺼내 입을 때가 왔는데 바로 그런 것처럼 야곱과 라반 사이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31장 우리가 읽었는데 1절에 보면은 그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이제 그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하고 다니는 그 소문과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그 라반의 아들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야곱이 듣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취한 이 부에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가축 한 마리도 없이 시작했다는 것 그들이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야곱이 소유하고 있는 이
큰 무리의 그 가축대를 보게 됩니다. 원래는 이들이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래 그것이 우리의 유산이겠거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던 이 아들들이 이제 그것이 야곱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라반의 그 생축을 훔쳤다라고 말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아들들의 불평과 거짓과 비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야곱은 상당한 근심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라반의 아들들로부터 받는 비난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라반에게서도 뭔가 다른 변화를 느낀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도 야곱과의 그 몫을 나누는 야곱이 일했던 그 야곱의 몫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뭔가 타당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언제든지 라반이 그의 위치와 힘을 사용해서 이 계약을 깨뜨릴 수가 있는 것,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가축대를 몰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 자신의 생명,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물에 위험이 처한 것이 아닌가 염려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본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그의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의 때부터 그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는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고 이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기 시작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쫓으려 한다면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기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 야곱에게 확증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보실 것이다. 그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야곱이 느끼고 있는 모든 위협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의 여생을 라반의 그 세계 안에서 종속되어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의 아내 라헬과 레아에게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가족들의 동의를 이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라반의 땅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을 함께 결심을 하게 되죠.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가장의 결정에 동의를 해줍니다. 지지합니다. 그리고 초조한 마음으로 떠날 채비를 준비합니다. 마침 라반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마침 들키지 않고 비밀리에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야반도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야곱이 이제 행동합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의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사실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또 단호하게 의논을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서 모든 길을 돌보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을 함께 라반에게 나누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와 정산한 후에 짐을 꾸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야반도주하라고 말씀하진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순종을 했지만 반쪽짜리 순종을 했습니다. 떠나는 행위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지만 떠나는 방식은 여전히 야곱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지략, 자신이 라반과 그 20년의 세월 속에서 속이고 속였던 그 속임수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에 대해서 이해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그동안 라반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20년 동안 했던 노동의 시간뿐만 아니라 라반이 이 야곱을 착취하고 또 때로는 이제 소위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을 하여서 이 야곱의 이 일들을 이 라반이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들을 야곱이 이야기한 구절이 있는데요. 31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제 그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네. 여기 이제 라헬과 레아에게 함께 이 내용들을 나누는데요. 품삯을 10번이나 번복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의 권력 앞에서 자신의 권리가 언제든지 무효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실 야곱은 깊은 무력감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학습된 무력감이었을 것입니다. 그 라반의 성격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라반을 잘못 건드리면 다 빼앗기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고 또 그의 판단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하여도 그렇다고 하여도 그가 선택한 방법이 옳았다라고 동의해 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합리적인 예측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압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처가 크면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들과 약속보다 그 전에 받았던 상처와 그 억압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위협이 더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참으로 두려웠고 참으로 공포심을 가졌습니다. 그가 아주 비밀리에 라반에게 이것을 아무런 상의 없이 떠난 것은 그가 그동안 학습되어 온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과 라반 사이에서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가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했어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돌리시거나 혹은 당당하게 작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들을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야곱은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야곱의 불완전한 신뢰와 대조되는 그 모델이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역대하 20장에서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대 왕입니다. 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가 왕에 있을 때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통치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애썼던 왕입니다. 역대하 20장의 내용에 보면은 그 모압과 암몬이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역대하 20장에서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그 왕 여호사밧 자신과 백성들이 그들이 계산했을 때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전세에 대한 판단이 다 섰기 때문에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대응은 야곱이 대했던 그 반응과 조금 다릅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4절의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들이닥쳤습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큰 두려움에 쌓인 온 남유다 백성들이 앞에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도우심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으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절로 7절 제가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시오라고 여호사밧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여호사밧이 이 전쟁 앞에서 행했던 것은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 이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 찬양대로 찬양하게 합니다. 21절을 제가 읽어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이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가장 앞세웁니다. 이 행위는 사실 전쟁하는 자로서는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이 기대했던 것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은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가장 빛났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압도적인 신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온 나라 가운데 그것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계산을 멈추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병을 두어서 스스로 자멸하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하여서 도망쳐야 했던 라반과 같은 대적들을 하나님은 여호사밧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사례가 우리에게 좀 다가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호사밧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뢰는 두려움의 부재,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록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그 두려움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건너가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갈릴리를 건너가는 중에 이제 바람이 세차게 불고 그 물결이 거세지면서 그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그 배가 당장이라도 뒤집혀질 것만 같은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의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나도 주님과 같이 걷게 해주십시오, 나를 오라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지만 곧 그 물 아래로 잠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보고 걸었지만 그의 시선이 곧 주님 뒤에 있는 세찬 물결을 그들 삼킬 것만 같은 환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도 분명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그는 도망가는 동력으로 삼지 않고 기도의 동력으로 그는 전환했습니다. 바꿨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폈다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찬양대를 세우는 것은 군사학적으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속여서 재산을 모은 그 인간의 논리에 갇혀 있었다면은 여호사밧은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논리에 자신을 내어 던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그 두려움 앞에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도망다녔습니다. 먼저는 에서에게서 도망을 쳤고
그리고 라반에게서도 도망을 쳤습니다. 예, 두려움은 우리에게 뒷걸음질 치게 하고 우리를 때로는 도망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야곱의 꾀가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을 등 뒤로 하고 비밀리에 짐을 꾸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혹시 발견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기지 않고 오로지 나의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는 평안한 행진이 아니라 불완전한 도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계산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나의 지략에 의지해서 밤길을 헤매는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당히 빛 가운데에서 걸어가는 여호사밧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두려움보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보려고 하는 합리적인 계산보다 주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보다도 주님은 더 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은 상상치 못한,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두려움을 돌파하게 하실 것을 믿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또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지는 그 간증들이 풍성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보려고 하는 야곱의 욕심을 우리 내려놓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